하나님의 응답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목소리인 소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모세의 부정적 반응의 원인은 인간 안에 있는 양면, 즉 긍정적 자아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추구하는 자아상이 있죠. 그것과 이 부정적 자아상, 이 부정적 자아상에는 교만한 자아상과 자기학대의 자아상이 있는데, 모세는 자기학대의 부정적 자아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별 볼 일이 없어 양이나 치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거죠.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겠습니까? 라는 아주 자기학대적인 부정적 자아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반응이 싸늘합니다. 2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또 부정적 반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말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의 마음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거푸 3번이나 소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모세의 반응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주시며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3번째로 소명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했던 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까지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1절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1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할까 봐 두렵다, 그런 고백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완전히 위축되어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심쟁이가 되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한 모세가 이해가 됩니다. 40년 전에 백성의 지도자로 그들을 도우려고 헌신했다가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애굽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또 그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로부터 싸늘한 냉대를 받았습니다.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나 재판장으로 세웠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의 칼을 등에 꽂힘을 당한 거죠. 이것은 모세의 삶의 평생의 악몽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계속 그것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배신의 칼을 꽂다니. 그게 사실은 깊은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를 건드리면 두려움 때문에 더 움츠려들고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반응을 못해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움찔거리고 전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배신의 칼날을 등에 꽂아 놓은 것을 40년 동안이나 묵상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된 후로는 인간의 실존 안에 두려움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다 무조건 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창조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건 매우 좋은 거예요. 그죠? 창조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거든요. 그 두려움은 좋은 겁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도 좋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두려움은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부정적 자아상의 자기 학대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러한 두려움에 빠지면 이 부정적 자아상,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생겨진 이 부정적 자아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의 인생이 세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게으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태하고 게으른 것은 그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일을 시도했을 때 비난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게으름을 피우면서 주저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는 것은 그 심층에 두려움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원망을 잘합니다. 불평을 잘합니다. 또 악평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악평을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변명하는 머리와 혀만 왜곡된 방향으로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왜곡된 생각 속에 간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근원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게으름과 나태의 방향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참 무서워요. 두 번째로,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방향으로 나가요. 자, 두려워하는 사람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잘 못해요. 우유부단하기 때문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주 중요한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인생에 몇 번은 반드시 중요한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옵니다. 근데 그것을 잡지 못하는 거죠. 잘 아셔야 돼요.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선택하지 않은 것도 바로 선택이에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실패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은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결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무작정의 선택과 결정을 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또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모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험을 해야죠. 그 모험을 할 때는 약간 밑에 우리가 딛고 있는 발판을 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모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관점은 뭐예요? 선택과 결단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그죠? 그냥 무대뽀로 그냥 모험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험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캐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기어를 변속해서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넉 장 읽고 보혈기도문 A, B, C, D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나의 삶 속에 임재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임재의 공간이 넓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얘야 이렇게 날마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관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씻겨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라고 그랬죠. 영적 리더를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인도함을 받았는지 쭉 이야기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이런 작업이나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는 본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지도자를 피해 다니면서 아웃사이더가 되면 영적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소그룹 리더와 또 이렇게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고립돼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잘 설명하면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대부분 하나님은 모험하기를 원하세요. 밑장을 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꼭 맺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두렵기 때문에 비겁한 자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땅의 성읍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비겁한 자가 되었어요. 그 성읍은 거인이 살고 있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둬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처럼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려서 결국은 비겁한 자가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를 자꾸 작게 만들어요. 작게. 그리고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드는 우리의 적은 두려움이에요. 모세는 그 적인 두려움에 차서 이렇게 트라우마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종식시킬 세 가지 표적으로 응답하세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표적이에요.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양이나 치는 모세의 하찮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생명과 독이 가득한 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가 또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또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팡이와 뱀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대 애굽에서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했어요. 또 이 나일강, 이 델타 평야를 포함하고 있는 하애굽의 수호신은 이 코브라 여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왕들이 쓰던 왕관은 그 수호신을 상징하는 코브라 모형이에요. 우리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애굽 왕이 이렇게 코브라 모양의 이렇게 그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은 왕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경고하는 그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뱀으로 변해버린 지팡이를 두려워 피하는 모세에게 4절에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식적으로 뱀의 꼬리를 잡는 것, 독이 있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 그렇죠? 독이 있는데 뱀 꼬리를 잡았어. 그러면 얘가 딱 돌아서 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의 머리를 잡아야죠.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고 순종하라는 그런 믿음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말도 안 되게 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밑장을 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 나를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두려움이 가장 극에 달할 때가 언제예요? 밑장을 뺄 때잖아요. 그때 두려움이 가장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때는 언제예요? 순종했을 때,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어때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되는 거죠. 순종은 사실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고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서 허우적거려서 막 이렇게 밑장을 빼시는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냥 죽을 것 같은데 발을 떼는 거 있잖아요.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도 발을 떼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세요. 순종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이 표적은 애굽에서 왕의 권세를 상징했던 뱀이 모세의 통제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예요. 모세의 통제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좌절하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 모세가 온 천하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표적은 왜 보여주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5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에게 이런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또 표적이 나와요. 나병의 표적이에요.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나병을 치유하는 표적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치유자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병은 절망적인 처지, 희망이 없는 애굽 땅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내 손을 품에 넣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병이 생긴 그 고통에서 그 절망의 손을 품에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더럽혀졌던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치유하고 이웃을 치유하고 민족을 치유하는 손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 나병의 표적은 이 땅이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지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민족의 치유자로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교회도 같이 나병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자로 수림교회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지 못하고 향방이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나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이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부흥을 사모하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의 삶의 공간에 이렇게 확보해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해요. 부흥이 오려면 먼저 각자의 삶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하고 있죠? 신앙의 사이클. 그래서 우리가 10장씩 성경 읽었고 되든 안 되든 그거 갖고 씨름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공동체적으로 모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임재의 공간이 한 사람 한 사람 넓혀졌기 때문에 다 같이 모아놓으면 그 공간이 넓혀져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온다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눈물의 기도와 기도가 쌓여야 오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희생과 노력, 씨름이 없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씨름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임재의 공간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간에 제가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모임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운영위원회도 하고 가족 치유 마음 치유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어제는 연합 리더 모임을 통해서 리더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잘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신앙의 사이클 하면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좀 몇 명이나 할까 이렇게 한 이렇게 절반만 해도 정말 큰 성공이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직장생활 너무 바쁘고 힘들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생활이 정신없게 하잖아요. 그리고 요새 성과를 내지 않으면 거의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우리 나눔을 하도 오래간만에 회의만 했기 때문에 좀 나눔을 쫙 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눔을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10장 읽으려고 정말 노력을 막 했대요. 근데 참 이상하게 이렇게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그 느낌이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을 먹는다는 거, 그 말씀을 먹는 게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치유 마음 치유를 하는데 그것도 좀 제가 회의적이었어요. 이렇게 줌으로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까 생각해 볼 때 특별히 가족 치유 마음 치유는 이렇게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맺을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무기력하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자. 그래서 리더를 2사람 세워서 함께 한 몇 명이죠? 12명이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계속 이제 제가 보호를 받았는데 정말 목사님 정말 깊은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연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가족 치유 마음 치유 이렇게 할 때 보통 때 대면으로 할 때 이렇게 한 4수 5수쯤 한 5번쯤 해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내용, 자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가족 치유 마음 치유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로만 알았었는데 그게 지금 가슴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이거는 이렇게 누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족 치유 마음 치유를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제도 이렇게 우리 리더들 연합 모임 하면서 영상으로 리더들이 막 자기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다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희망,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실 우리 이 교회에 이제 이전한 지 5년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전할 때 이 교회를 청소하다가 저 구석구석에 막 그 쌓여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냥 포기했어.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또 우리가 어질러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상계단이 다 확보돼야 되는데 너무 막 다 어질러 놔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다 치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시설관리국에서 그걸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물건들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다 치웠거든요. 정말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쓸데없는 거 그냥 다 갖다 박아놔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청소를 했던 우리 사역자들 아니면 집사님들이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진짜 이 막 먼지와 그 다음에 벌레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근데 그 벌레들을 잡으면서 그리고 이게 먼지들 다 치우고 물건 다 치우면서 이게
일단 처음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었대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마귀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전혀 힘이 안 들었대. 그냥 너무 즐거웠대. 이거 다 치우는데 너무 즐겁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흥에 대한 소망을 말하더라고요. 그죠? 부흥에 대한 소망을 말해요. 참 이제 저도 희한하게 느껴요. 저도 뭐 특별 기도회 하고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냥 계속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쳐요. 지치는데 딱 설교를 하려고 딱 쓰면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주일마다 설교를 하려고 쓰면 느낌이 달라요. 그건 뭐냐면 정말 이 부흥의 그 부흥의 하나님의 계획이 목에까지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 나병에 걸린 교회에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부흥을 통해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같이 따라오면서 같이 이 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고립되지 마시고 함께 이 길을 가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이 나병의 표적을 믿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표적입니다. 출애굽기 4장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처음 두 가지 표적은 어때요? 되돌려졌죠. 지팡이로 다시 돌아오고 나병이 깨끗해졌죠. 그럼 세 번째 표적은 어때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표적이에요. 나일강에 피가 흐르는 거니까. 그죠? 또 이 표적은 또다시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 강물을 조금 뜨는 것까지 나일강에 가서 직접 물을 떠야 돼요. 그리고 땅에 부어야 돼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죠?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 기적은 애굽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것이 됩니다. 그죠? 고대 애굽 사람들은 생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이 신격화했던 나일 강물을 하나님이 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자연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이 여호와께 복종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표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트라우마하고 나발이고 그냥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진짜 고집이 세네요. 안 가요. 끝까지.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이번엔 어떻게 해요? 네 번째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세요. 이제는 자기 문제로 돌아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모세는 이제 아예 탄식까지 해. 오 주여 그렇게 하고 있죠. 자신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세가 말을 잘 못했을까요? 40년 전에?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통했어요.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어때요? 광야에서 보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다 짐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말을 안 한 거예요. 그 말을 잘했었는데 그냥 40년 동안 쭈그러져가지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관점과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 40년 전에 말 잘했는데 지금은 제가 부족해요.
좀 말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말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못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12절,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나 맹인을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 너는 지금 너의 상태 그대로 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치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잘 보세요. 우리의 상식적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치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삶의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가정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런 많은 일 앞에서 우리는 삶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학력이 부족해서, 제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또 건강이 힘들어서, 결혼을 못해서, 자녀가 없어서,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내 상황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때요? 원망과 불평과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충격적이죠? 바로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이 모든 책임이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너의 모든 약한 부분도 다 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너를 부른 이상 너의 모든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일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긴 자꾸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그러지 마세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이 다가오면 이 고통을 이렇게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삶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막 다가오면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면 고통과 맞닥뜨려야 돼요. 자기 삶에 다가온 현실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축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고통이에요. 그게 아픔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했는지, 우리의 자녀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치유를 하시지 않아요. 그죠?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소명을 완수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그 생각의 허상 속에 빠지면 여러분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집 남편은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럴 것 같죠. 그리고 모든 게 다 100% 퍼펙트할 것 같죠. 아니에요. 돈은 많이 벌 줄 모르지만 하자가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다 하자가 있어요. 근데 있죠, 하자를 사람들이 막 드러내놓고 살아요? 안 드러내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죠,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보면서 비교하고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하는, 자꾸 그런 생각 속에 빠지는 거. 비교의식,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 빠져 들어가면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부르심은 나의 부르심이에요.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고통을 통과해야 돼요. 주님의 손 잡고, 맨 처음에는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을 잡고 그 고통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그 소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아주 독특한 은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모자람의 은혜가 있어요. 모자람의 은혜. 우리는 모자람 없는 삶을 다 바라죠. 여기 중에서 모자람이 있는 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모자람 없는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의 삶에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자람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갈망이 없는 거예요. 삶에 갈망이 없으면 어떻게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연히 TV를 보니까 뭐 박찬호가 나와서 이렇게 은퇴한 후에 124승 메이저리그에서 했는데 그걸 성취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자기 삶이 깊은 우울증에 빠졌었다고, 뭐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바라는 게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프로골프에 데뷔하는 거 뭐 그런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라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행복을 향한 의지는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강렬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바란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자람을 느끼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자람 때문에 꿈을 갖는 거예요.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힘들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찾았지, 그죠? 나중에 힘들게 안 해도 좀 찾는 그런 영성가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잖아요. 힘들게 하니까 찾는 거예요.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강한 열정을 갖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재정이 안 들어오니까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좀 찾으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 모자람이 어때요? 은혜예요. 그리고 그 모자람 때문에 소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전혀 모세의 생각과 다르죠. 자기는 부족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모자라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완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감동돼요? 이렇게 돈 많고 시간이 넘쳐나서 교회 봉사하는 거랑 정말 분주하고 시간을 쪼개 써야 되고 재정도 없고, 그런데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교회 봉사하는 거, 어떤 게 더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후자가 훨씬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자람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반대로 생각해요. 난 돈도 없고 나는 뭐 할 것이 없고. 왜 할 게 없어요? 할 만한 건 무궁무진해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때로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면서 그냥 망가진 상태로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가는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함께 그런 것들을 손볼 수도 있고요. 또 영혼들을 섬기며 돌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소명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가정에 대한 소명, 그 다음에 직장에 대한 소명, 교회에 대한 소명, 그죠? 나병 환자와 같은 교회, 나병 환자와 같은 세상을 바꾸는 소명,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열방을 바꾸는 소망, 소명,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나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소명, 직장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소명, 이런 게 다 소명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것,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것, 그게 소명이에요. 그죠? 소명을 큰 거로 생각하니까 그냥 목사님들만 소명 있는 거지, 선교사만 소명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전체가 다 소명이에요. 그 소명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고개를 숙여야지.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안 해요. 끝까지. 5번째 소명을 보세요. 부정적 반응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또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에 여전히 반응하지 않아요. 참 대단해요. 그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어떤 성경학자는 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저는 여기만 있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정말 징글징글하게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번째, 무려 5번째.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근데 인간의 분노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온대요.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끝까지 소명에 응답하지 않고 버팅기려고 하는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모세를 보내시려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카드를 이제 내놓으세요. 그게 뭡니까? 14절에 아론이 지금 형 아론이 모세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론은 그때 애굽 땅에 있다가 모세의 생명을 추적하는 바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찾으러 왔습니다. 자신 없어하는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반응할 것까지조차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 미디안으로 오고 있잖아요.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게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였어요. 준비해서 공동체를 위해 이루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5절부터 16절을 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은사에 따라서 말 잘하는 아론이 나가서 말하고, 아론은 모세의 권위에 복종해요. 동생이지만 모세의 권위에 복종해서 함께 팀으로 일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팀이 되어서 권위와 질서 안에서 팀이 되어서 함께 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부터 12절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소명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쉽게 낙심하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이렇게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그 소명의 길을 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또 함께 가자고 말하게 되면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소명을 완수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모세가 자꾸 혼자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소명은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소명이라 할지라도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냥 이렇게 자기 혼자 뛰어나고 특출나게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섬김의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는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그를 좋아하는 팬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번스타인이 대답을 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은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렌치 호른이나 플루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 연주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음악이라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무대에 서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를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보다는 이렇게 생색내고 보이는 것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모두들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슈퍼 서번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섬김의 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당히 적습니다. 제1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대 뒤에 있는 영웅들을 기억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앞에 드러난 사람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무대 뒤에서 섬겨서 함께 동역을 했던 그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창립 13주년 되는 날입니다. 2008년 2월 23일 교회가 이 도봉산에 성전으로 이전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던, 창립 예배를 드렸던 그 날이에요. 사실은 한 창립은 1년 전에 했어요. 한 집사님의 가정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서교동에 이렇게 IBF 중앙회관 지하에서 주일마다 모이면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홍대 입구 쪽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 도봉산으로 이전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게 바로 2008년 2월 23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13년, 14년, 거의 14년, 15년쯤 된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물대농산 수림교회는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섬김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평신도 동역자들, 평신도 동역자들이 오늘날의 수림교회를 잇도록 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막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나도 세상 거 누리고 싶고 좀 주일날 쉬고 싶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세상의 욕구대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며 섬겨왔던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 속에 그 기억들이 납니다. 그들의 그 물질과 또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 싹을 자르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 여러분 아세요?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을 모아서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과정을 무려 13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섬겼던 수많은 재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면서 끊임없이 부흥을 사모했는데, 저는 이렇게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대체적으로 청년 사역하면 한 3년 차쯤 되면 부흥이 왔어요. 제가 다 가는 곳마다 3년쯤 하면 부흥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는 건 달라요. 그게 안 돼요. 정말 이렇게 신앙의 여정,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 사이클의 반복이 엄청 긴 것 같아요. 이렇게 3년 갖고 안 돼요. 제가 15년 했잖아요. 15년 정도를 했는데도 아직도 부흥을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클이 다른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함께 기다려왔기 때문에 지금 부흥의 어떻게 보면 문턱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렇게 리더 모임을 해도 그렇고, 특히 리더 모임을 하고 우리 재직 모임을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강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생겨졌구나. 이제 이렇게 다른 방향을 향하는 그런 리더들이 없어요. 그런 재직들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설교를 또 쓰면 정신이 차려져. 그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소그룹 리더들이 엄청나게 또 중요해요. 소그룹 리더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소그룹이 아니에요. 그런 소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는 뭐 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예요. 소그룹의 사요소가 뭔지 아세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소그룹 안에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양육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소그룹의 사요소예요. 제가 이거 소그룹 전문가라 해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소그룹의 사요소가 이런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그 안에 있어서 그냥 작은 교회로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이렇게 자기 얘기를 깊게 다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자기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아픔과 고통을 나누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할 거 뭐하러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복음이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역사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자기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씨름하며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시대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는, 교회 안의 화두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한 소그룹이 교회가 되어서 움직여져야 이 전체적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 꼭 속하셔야 돼요. 소그룹에 속하셔서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셔야 돼요. 거룩한 시간 낭비가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이 나병에 걸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